이전 영광을 잊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전 영광을 잊으십시오. 이들 백성이 복된 것은요, 스알디엘의 아들 그 스룹바벨과 눈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으로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 백성들이 전해서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더라. 그게 이제 그 전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일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나 깨닫는 귀가 없으며 그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언제부터 우리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상가 빌딩 건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건너 하나가 교회가 있고, 누구는 뭐 미용실이 더 많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많았어요? 점집이 많았어요? 지금도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산당과 점치는 그 점집이 많이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칭 예언자입니다. 남의 미래를 알아맞추고 점을 쳐서 점괘를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미혹당해서 거기 잘 찾는 분들이 교회의 권사님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아리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점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로 치게끔 돼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양보하시지 않는다. 그 모든 이양은 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의 그 주권에 그 이양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더라.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여기 요셉은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계 선지자로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고, 아랍 국가 민족들 그 사람들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인간 예수로 말해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신, 그 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백성들이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만일의 성격이 지랄맞은 요나를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을 아주 인간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있는가? 없었어요. 성경에. 요나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고기가 삼키게끔 하시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뱃사람들에게.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도 자기를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진짜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를 예비하사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어두컴컴하죠. 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사가 나와 있어요. 피부가 다 벗겨져 버려요. 독한 위액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공간 안에 공기가 있었나 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얼마나 완고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다가 그러한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스호를 경험한 것이에요. 지옥을 경험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니느웨 성에 가고 외치는 것이죠.
근데 하루가 다 멀지 않아서 니네의 백성이 대대적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메신저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예언은 그래서 부분적인 예언이라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은 다 부분적이에요. 왜요? 예언을 나가면은 고지고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책임이 없다니까요. 전하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그것은 내 백성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보면서 그것은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지, 혼자서 그냥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그분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자들은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 복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맞는 사역을 이들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집중적인, 학개 선지자가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던 때는 2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넓게는 4개월이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알아들었더라 그거예요.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누굽니까?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요야긴의 왕의 손자예요. 요야긴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수룹바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중에 하나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릴 적에 붙잡혀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는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느헤미야서 여기서 나오긴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과거의 것을 회상하면서 수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가 활동하고 살았을 때는요, 언제냐면 에스라, 학개 스가랴 때만 활동했지 느헤미야 때는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벌써 죽었거나 그 활동 시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직계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여호수아와는 전혀 다른, 그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아론의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가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거의 800년에서, 그러니까 850년에서 정확히는 900년 가까이 흐른 그 이후의 사람이더라. 이 이름만 똑같아요.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다리오 왕 1세.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들어 사용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모하셨어요. 누가 처음에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바로 오늘 보는 다리오 왕 1세가 나와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다리오 왕 1세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도우시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과 느헤미야서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의 순서로 이렇게 가더라. 자, 4명의 왕이 나왔어요. 고레스 왕이다, 다리오 왕 1세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죠. 바로 그때 사용받은 인물이 또 나오는데 이들 왕과 함께 사용받은 백성에서 인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사역을 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지도자와 선지자와 여기 핵심된 인물들이 헷갈립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사용받은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보고 있는 학개 선지자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이었던 우리가 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이었더라.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라 등이 있습니다. 학자 에스라였죠. 2장 1절에 봅니다.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전해라 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서 홍해의 기적을 본 백성들, 그 이후에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광야 가운데 들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 눈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지난주 시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때에 이러한 때에 어떤 때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서 알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시더라 그거예요. 바로 이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생각해 보라 그거였어요. 그 판벽한 집은 상당히 아름다운 문양들이 새겨진 그러한 벽체를 가지고서 찬란하게 귀족들이 사는 것 같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성전인 너희의 신앙과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벌써 흔들렸다 그거예요. 흔들려 버렸어요. 정체성이 섞여요. 놔두면 희미해집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말씀을 외쳤는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봉사했는가, 그것을 기억해 보라. 지금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건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회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학개서를 시작하면서.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성전인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보자 그거예요.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을 2장 9절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기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삼았고 불렀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존귀한 자다. 너희가 시시한 것 같이 생활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멘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의도는 나에게 시시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그렇게 시시하리만큼 내 생활에, 내 중심에, 내 삶에 그분이 중요한 분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그거예요. 세상이 왕이 주는 좋은 떡밥을 받아먹고 그러고 배 불리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우리 자신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영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요. 우리 성전 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성전 재건인가, 벽돌을 쌓아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적인 재건을 얘기하고 믿음의 재건을 얘기하고 기도의 불을 붙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계속 우리 안에 죄와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이, 소욕이 싸우고 있는 것이, 싸움조차 안 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고 이미 잠식당했는데 엎어진 상태에서 기어서 살 수 있겠어요? 일어나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눈을 똑바로 떠야죠. 숨을 쉬어야죠.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무엇하겠어요? 그분이 뜻하신 바 우리에게 요청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것은 우리가 속았어요. 이건 속는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이, 그런 상태로 힘없이 숨만 쉬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싸움, 영적인 노력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털어서 가져갈 것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까지, 끝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영광스럽게 이 전을 다시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65년도 더 된 교회를 뿔뿔이 흩어뜨려 십자가를 철거하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짓이라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마귀의 공격으로 이단 교회들로 팔려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팔더라도 내 집만큼은, 집이 있으면 다행이죠. 어쨌든 땅과 집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이단한테는 절대 줘서는 안 돼요. 안양에 있는 어느 신학교가 대순진리회, 그 귀신들과 접하는 그 종교예요. 대순진리회로 넘어갔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있었던 지역의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가장 크게 건축을 해서 저도 그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2번을.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너무 크게 건축을 했어요. 어쩐지 거기 성도가 20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안 있어서 경멸물건으로 나오더니 십자가가 떨어지더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어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50년, 100년씩 된 교회들도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짓지 못했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욕심들여서 짓더니만 결국에는 이단 교회로 팔려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주일에도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 보고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이 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이것을 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후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복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계속 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민수기.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본래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다. 내 땅 없어요. 잠깐 관리인으로서 위탁받,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관리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넓은 땅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수고할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니므롯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요. 바빌로니아의 바벨에 사는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 땅을 더럽히는 백성이 되더라.
그 땅이 흥황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웃 땅까지 다 잡아먹혀요. 악한 자들이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에도 전부 다 영향받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전부 못 쓰는 땅으로 변질되더라 그거예요.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옆에 교회나 뒤에 교회나 앞에 교회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견고한 진에 악한 마귀가 왔다가도 떠나가고 도망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자 그 외침을 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역을 점령한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이 다니엘서예요. 바사국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장기 금식은 아무나 하지 마십시오. 3일 이상 힘들어요. 21일 기도를 하여. 꼭 금식 기도 아니라도 돼요. 21일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본따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천사를 21일 동안 붙잡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노략질하는 대로 이미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고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으라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넘치고 거기서 응답을 하시고 거기서 약속을 하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데 그 베델이 하나님이신데 그 장소를 떠나면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나가는 즉시 변하게 돼 있어요. 허무해져요. 황폐해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눌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에 육적인 사고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일이 한번 스쳐갔는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 아직도 나는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 던지십시오라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돼요. 뭐 좋은 거라고 가지고 있어요? 안 좋아요. 내 살을 좀 먹고 내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전부 벗어 던져야 돼요. 어둠의 일들을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아도 눈만 뜨고 숨쉬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코에 콧줄 끼고 있어요. 숨만 겨우겨우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와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 귀청에 대고 하나님이 옆에 와서 외쳐도 성령님이 못 들어요. 그리고 다시 잠깐 은혜 받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도루묵이에요. 또 똑같은 사고와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것은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오라 초청하시고 들으라 쉐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넘칠되면서 흘러 넘쳐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축복 속에서 그 성회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심령문에 닫혀진 모든 관문들이 터져나가며 영적 젖줄기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고 어떤 것에 가로막혀서 그 모든 것 뭐예요? 자기 믿음의 결과다 그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눈을 뜨고 그것에 맛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나가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계세요. 지금의 모습이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너는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악한 세력의 모든 공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전처럼 지금과 같이 지금도 이전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이전 영광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계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이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이 유효하다.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갈지라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준비시켜 주심을 따라서 순적히 그것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순적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전을 채워야 돼요. 또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누워서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휠체어 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나는 죽고 주가 살아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생각과 부패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마음은 부패하니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지져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마귀가 주는 본성을 받아먹고 살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사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여호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인공들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 믿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